오늘부터 창세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시작이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인간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단절의 원인이 되는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말씀이며,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신구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복음서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의 율법책이라 불리는 토라의 첫 번째 책으로서 그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바탕으로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창세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누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나라의 창조 설화와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 창조로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인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존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 목적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창세기는 단지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과 그 존재의 방식, 또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고 그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31절까지 읽었는데 읽으면서 가장 자주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좋았더라? 그거는 6번 반복되는데, 그보다 더 3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35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목적어나 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경 전체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그리고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허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더 살아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라는 것, 살아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니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이 이유가 없으니 그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창세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나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온전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진정 그가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과 똑같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아요. TV를 가끔 보고 있노라면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선전이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서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아주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요. 처음에는 기쁘죠. 드디어
이제 내 인생도 좀 폈구나. 이제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이유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이자 이유요 목적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온전히 연결되면 연결되어질수록 그냥 한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힘이 있어지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풍성히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단 하루 만에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루에 한 번에 모든 걸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질 건데 하나님은 왜 각각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 여기에는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의 기준이 뭐죠? 태양과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력의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이 태양과 달의 관계를 조정해서 윤달이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365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만들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넷째 날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날은 뭘로 했을까요? 태양도 없는데, 달도 없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을 무엇으로 구분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하여 그것을 기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대표적으로 보는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위하여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의 시간은 몇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시간으로 똑똑똑똑 1분 60초, 1시간은 60분 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날의 하루는 24시간을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날에 창조하신 존재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늘과 궁창과 땅과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모든 생물과 또 물에 사는 그 모든 생물이 그저 인간의 먹거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과 그 존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시켜놓은 그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을 그에게 쏟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생명체를 결코 함부로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가 가진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요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드릴 만큼 그만큼 소중한 존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나이는 먹고 이제 현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힘이 없지만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그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은퇴하고 5년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한대요. 전 직장 사람들이 연락을 한대요. 왜요? 그 내가 하는 일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지도 않는데요. 이제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치도 의미도 존재의 중요성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그저 남은 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진 돈과 힘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런 질서를 왜곡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연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진정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여 그것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아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남편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 없기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소유를 하나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된 내가, 부모 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단절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부터 생명이 주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일을 위해서 사는지 일 때문에 사는지 스스로를 일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도 더 깊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권한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되 풍성히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